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우리 예배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걱정 근심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된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박수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주에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러한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분 바라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 하나하나 꼭꼭 씹어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사를 하면서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일을 다 해서 퇴근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야근을 한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좀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톡방에다 물어봤어요. 일 많이 남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게 대답이 왔어요. 정말 너무 황당한데? 뭐야? 왜 걱정해주는 척해? 어이없어. 이렇게 온 거예요. 답장으로. 내가 더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겐톡으로 보내야 되는 걸 단톡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해야 되는데 나 있는 데서 실수로 단톡방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보낸 건데 잘못 갔다고. 아니, 누가 봐도 나한테 보낸 건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당하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8명이었거든요. 근데 8명 중에 한 명이 나가잖아요. 한 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간 한 명을 그 나한테 단톡으로 잘못 보낸 그분이 험담을 해요. 그리고 5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3명을 험담을 해요. 그리고 3명 모였어요. 3명 모여있다가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화장실 간 사람을 험담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또 가요. 그러면 화장실 간 사람을 또 험담을 해요. 진짜 프로 험담러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될 때 이 문을 열면서 나가면서 뒤통수가 쎄한 거죠.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나를 험담하겠구나. 그래서 안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거든요. 원래 누군가를 험담하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 그래. 원래 나 없을 때 계속 욕할 텐데 당연한 거지.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죠? 요즘에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실명을 밝히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개그맨 신봉선이다 하고 하면 이런 경우에 신봉선이 신봉선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험담을 많이 할 때 아, 그래, 신봉선이 신봉선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누구답다 라는 얘기를 대신해서 누가 누구 했다. 요즘에 그 손흥민이 거의 하루에 한 골씩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손흥민이 골 넣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 그 BTS에서 비가 되게 잘생겼대. 그래요? 비가 제일 잘생겼어요? 비가 화보를 찍었어. 근데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 비가 비했다. 비가 잘생겼으니까 비가 비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대면 예배 할 때 예배 전에 진짜 빨리 오는, 절대 지각 안 하는, 거의 예배 30분 전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윤수민하고 윤호가 있는데 걔네들이 일찍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윤호가 윤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예배 지각하던 애가 어쩌다가 예배 이렇게 일찍 왔어. 그때 뭐라고 해? 김윤지가 윤수민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전도사님 보면은 영상을 진짜 잘 만들더라고. 그리고 영상을 진짜 잘 찍어요. 그러면 영상 만든 거 보면서 뭐라고 해? 아, 윤성일 했구나. 우리 총무님도 영상 하나를 막 뚝딱뚝딱 하나씩 만들어내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막 설교도 잘하고. 그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해요? 아, 이하영 했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동방에서부터 많은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는데 왕이니까 왕궁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아주 허름한 곳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왕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다. 헤롯이 들었을 때, 원래 있던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이 괘씸했을까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구한테 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나도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 왕은 나 하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어요. 이 동방박사들한테 헤롯 왕의 그 속마음을 알려주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한테 꿈으로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또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오늘 말씀 23절 볼까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리고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계셔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5분 앞도 몰라요. 1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가장 좋은 선택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운 길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는데 12절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리고 20절 21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리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로 오라고 하시니까 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렇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을 경험하려면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을 높이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만한 모습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가 겹치면 안 됩니다. 내 위치를, 내가 어느 포지션이고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누구는 공격수, 누구는 미드필더, 누구는 수비수, 누구는 골키퍼.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팀이 공격할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축구는 공간 싸움이에요. 어떤 팀이 공격을 할 틈을 안 주고 수비를 촘촘하게 하는가. 축구는 공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위치를 벗어나서 공격수인데 수비만 한다면 가성비 안 좋은 거죠. 효율이 안 좋은 거죠. 자신의 공간에 있어야 돼요. 자신의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각자 부여받은 자리에서 움직여야만 해요. 롤 할 때도 캐릭터마다 위치 선정해야 되는 게 달라지죠. 원거리에 있어야 될 게 있고 근거리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 진이나 티모는 원거리에 있어야 되고 또 케인 이런 캐릭터는 근거리에서 싸워야 돼요. 위치가 겹치고 동선이 겹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트라이더 해본 적 있어요? 카트라이더 할 때, 팀전 할 때 가장 속 터지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미쳐버리는 거? 같은 팀끼리 길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숨 막히지 않아? 같은 팀끼리 지금 길막하고 있어. 지가 뭐
조현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막냐고. 정말 답답해요. 같은 팀끼리 이렇게 길막하면 안 돼요. 동선이 겹치면 안 돼요. 위치가 겹치면 안 됩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위치예요. 공격수들한테 너 거기 빨리 뛰어가, 그 공간으로 뛰어가, 그 공간 벌려, 이렇게 얘기해요. 수비수들 거기 멈춰, 거기 비었잖아. 축구 감독들은 항상 선수들한테 공간,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그게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을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위치 선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 왕의 자리에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겹쳐져 있으면 위치 선정 실패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된 자리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려고 하면 위치가 겹친 거예요. 위치 선정 실패해요.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은 뒤로 밀어둬야 돼요. 위치가 겹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요셉도 겸손했어요. 동방박사들도 겸손했어요.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축구나 게임에서 위치 선정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으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제대로 돼야, 겸손해져야만. 제가 알기로 목사님 매형이 3명이거든요. 근데 그 매형들이 대부분 집안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거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나들이 집안일을 거의 다 담당하고 설거지 같은 거 하고, 매형들은 밖에서 이제 돈 벌어오니까. 그런데 그 매형들이, 그 남편들이 단번에 설거지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끼리 가족 여행을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집에서 엄마 대신에 설거지하는 게 습관이에요. 항상 대신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니까 저녁에 여행 가가지고 저녁을 다 먹고 이제 자연스럽게 고무장갑 끼고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설거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본 사위들이 어땠을까? 깜짝 놀란 거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들도 고무장갑 끼고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낮아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간부들이 일반 사병들이 먹은 접시까지 해서 자기들이 설거지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연대장이라는 그 직급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 내가 설거지 시작한다. 겸손해지기로 한 거예요. 낮아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장 계급 낮은 이병의 접시까지 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제일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놀랬던 건 뭐냐면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제가 막 군인들하고 막 인사하고 그래 잘 지내라, 너 어떻게 잘 지냈니, 아픈 데는 없니, 막 얘기하고 어떤 군인하고는 짧게 상담도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려고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밥은 다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숟가락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식사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중대장님이, 어떤 간부님이, 연대장님이 목사님 오실 때까지 밥 안 드신다고 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미안하고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높은 분이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아지면 똑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 진짜 어려워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을 뒤로 밀어두고 버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겸손해지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아기 예수로 오셔서 가장 허름하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겸손해지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져야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셨어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함께,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섬기자, 낮아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십니다.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또 뭐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 받으십니다. 계속 겸손하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하게 세례 받으시고, 겸손하게 광야에 들어가시고, 겸손하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겸손으로 시작되었어요. 가장 낮은 위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져야죠. 우리도 당연히 낮아져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했다라는 뜻은 어떤 걸 두고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 했다 라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선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 했다 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를 지었어요. 신재웅이 신재웅 했구나. 이 말 들으면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또 신재웅이 신재웅 했네.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무의미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그리고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역시 이미래가 이미래 했구나,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윤수민이 윤수민 했네, 최순민이 최순민 했구나, 김도현이 김도현 했구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삶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거기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치가 겹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포지션이 겹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선해지고 또 섬기는, 낮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막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왠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답이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흘러간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 글은 곧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한창 인기 있는 연예인이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할 때 왠지 느낌이 쎄하다,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글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지순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 성취되는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생각이나 예언 같은 것들은 말하는 족족 이루어지지는 않죠. 성공률이 한 높아봐야 50% 정도? 그런데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을 했다고만 하면 그냥 바로가 아니라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일어났던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 이집트로 피신해서 나사렛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미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후에 헤롯은 속은 걸 눈치채고 그냥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주변에 있는 그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헤롯을 피해서 계속 숨어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좀 안전해졌으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헤롯이 죽었다고 끝이 나진 않죠. 가려던 그 유대 땅 거기에 헤롯의 아들인 그 왕이 다시 세워져가지고 요셉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이 아들이니까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미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예언이 이루어졌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예언을 이루어야지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막 옮겨다니고 그랬나요? 아니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천사의 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또 사랑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같이 걷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 하심을
기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